18장 41절로 4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아합 왕 시대 북쪽 이스라엘 나라였죠. 하도 하나님의 앞에서 큰 죄악을 범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질 않았습니다. 큰 가뭄이 들었죠. 그래서 그 3년 반의 가뭄 뒤에 이제 하나님의 명으로 다시 이 엘리야가 그동안 아합 왕을 피해서 도망다녔는데 아합에게 가서 이제 큰 비의 소리가 있을 것, 그 소식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1절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의 소리가 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엘리야는 지금 전혀 비 올 기미가 보이질 않는데 어떻게 큰 비의 소리를 들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비의 징조는 전혀 없었거든요. 현실이 4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사안의 길이 되어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바다편으로 올라가서 비가 올 만한 징조가 있는 거 좀 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비 올 징조는 0.001%도 안 보이는 겁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엘리야가 지금 또 일반 사람들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아합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의 소리가 있다. 아니 조금 무슨 징조라도 보이고 바람이라도 좀 불고 비를 얼마나 좀 기미라도 보이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쨍쨍한 날씨에서 전혀 비 올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큰 비의 소리가 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라면 고백이고 믿음이라면 믿음인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 이거는 왕 앞에서 하는 이야기니 만약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엘리야의 생명도 보장 못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엘리야를 미워하는데 감히 왕에게 희생말로 사기를 쳐? 왕을 우롱하는 거야 이거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전혀 날씨는 그런 어떤 비 올 만한 어떤 것이 조짐이 안 보이는데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 첫 번째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18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언제 내린다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무튼 이제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가 비를 내리게 할 것이다 말씀한 거죠. 엘리야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자들에게는요,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됩니다. 그때 어떤 그런 믿음이 없으면 환경을 초월하지는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성경을 내가 직접 읽은 것을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많이 들었어. 분명 하나님의 약속이 막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면 우리의 상황이 눈앞에 하나도 구름 한 점 없고 바람 한 점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과연 큰 비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요, 폭풍 가운데에서도 그 폭풍 뒤에, 먹구름 뒤에 있는 태양이 있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눈앞에 있는 현실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현실밖에.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은 보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 엘리야에게도 엘리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서 지금 현재 아무 비 올 만한 조짐이 보이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서 큰 비의 소식이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먹구름 뒤에 있는 또는 태풍 뒤에 있는 그 뒤에 있는 태양을 먹구름이 아무리 가리고 또 잔뜩 끼어서 낮이 밤과 같이 어둡다고 해서 그 뒤에 태양이 없겠습니까? 태양은 존재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너머에, 태풍 너머에, 먹구름 뒤에 태양이 있다는 것, 소망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엘리야는 또 이렇게 큰 비의 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감동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영감에 의해서 살아간 분이에요. 17장 1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우로는 비를 말하죠. 비와 이슬.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야 너 가서 이스라엘 그 왕에게 가서 앞으로 3년 동안 절대 비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적어도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자기가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오만 방자 통해서 그냥 함부로 이야기한 것일까? 그렇다면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올 리가 없죠. 엘리야 말처럼. 근데 그 엘리야 말대로 비가 안 와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가? 이때 16장 30절에서 33절을 쭉 보게 되면 아합의 악행이 쭉 나옵니다.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악을 행했던지 심지어는 여로보암의 죄, 북쪽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결국 여로보암의 죄, 그래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죄가 아주 악한데 그걸로 해서 이스라엘 망했는데 그 죄보다도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3절에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노를 격발했다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아무 때나 나온 것은 아닙니다. 어지간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는 격발이라는 단어를 안 쓰십니다. 격발하셨다. 참다 터지신 거죠.
그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살았던, 하나님의 영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선포한 거예요. 임의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특별히 육성을 통해서 엘리야야 가서 이렇게 해라 말씀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악을 통해서 진노하시는지 하나님의 영감으로 선포해 보인 겁니다. 민수기에 보게 되면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의 아들이 나옵니다. 이 비느하스가 하도 그때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압에 있는 여인들과 이방 여인들과 막 행음을 하고 만나서 같이 가서 그 여인들과 사귀면서 또 우상 숭배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그 진에 엄청 임해요. 그리고 온역이 막 일어나고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데 어떤 백성이 그 모압의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기 장막으로 가서 행음하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걸 보고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그 백성을 쫓아가지고 두 남녀를 한 창에 꿰뚫어 버립니다. 한 창에 사람을 꿰뚫는다? 창으로나 칼로나? 그건 초인적인 힘이 나와야 됩니다. 초인적인. 그냥 쉽게 뚫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표현이 어떻게 되냐? 그 두 남녀를, 엉켜있는 남녀를 한 창으로 찔렀는데 그 창이 땅에 박혔다고 나버립니다. 두 사람을 뚫어버리고. 얼마나 진노가 컸으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성경이 뭐라고 하냐? 비느하스가 나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한 거죠. 그래서 온역이 그쳐진 겁니다. 엘리야가 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서운 죄악,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선포한 거예요. 3년 반 동안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대로 임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이 엘리야가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선포한 것은 자기 마음대로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러기를 바라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복 주기를 바라니까, 아, 당신이 요즘에 가뭄이 들어서 너무 힘들지요. 나를 도와준 사람인데 뭐 죄악을 행하든지 말든지 나와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저 복 받으시오. 큰 비의 소리가 있을 겁니다. 잘 될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임의대로. 하나님의 감동, 영감을 입어서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살아가야 비로소 우리에게 영적인 것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영안이,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귀가 열려서 이 지금 엘리야는 뭔 소리를 듣습니까? 그 쨍쨍한 날에 무슨 소리를 들어요? 큰 비의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성경 원뜻으로 보면 요란한 소리라고 합니다. 요란한 소리. 우리가 비가 새처럼 요란하잖아요. 요란한 큰 비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쨍쨍한 그 날씨에서 어떻게 듣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감동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요, 어떤 예술 작품으로든지 음악 작곡을 하든지 영감을 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뭔가 번뜩 영감이 탁 올라오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유명한 작곡가들, 뭐 베토벤이 그런 분들 다 하나님의 어떤 영감이 번쩍해서 그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의 참 멋진 핸델, 메시아 같은 그런 위대한 곡들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예술의 하나들도 영감을 입어서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입어서 말씀을 선포해야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지, 하나님의 영감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과 알량한 지혜로 해서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지식일 뿐입니다. 엘리야에게는 영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믿음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감을 입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영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됩니다. 영적으로
눈이 열리는 거예요. 현실의 앞에 있는, 지금 눈앞에 있는 당장에 비가 올 전혀 가망성이 없는 그런 현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먹구름의 현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있으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영감이 없고 감동이 없으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고가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 그 세상을 보시고 이 패역한 세대라고 했죠. 이 패역한 세대. 그렇게 말씀하니 뭐라고 한 겁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았다. 한마디로 무슨 표현입니까?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보시고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서 즐겁고 기쁜데도 너희가 전혀 동요되지 않고 하나님과 마음이 같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감동과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주의 심장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의 심장. 세상이 아무리 잘 된다, 좋다, 행복하다, 평안하다 해도요, 하나님의 그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죄악이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면 살아가는데 편치 않습니다. 다 평안하다 해야죠. 왜 하나님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 영광 가운데 있어요. 반대로 아무리 세상이 지금 현재 저주 가운데 있고 큰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현실만 보지 않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구원의 약속을 봅니다. 소망의 약속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감 가운데 살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고 낙심을 합니다. 낭망을 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대단히 좋지 못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말을 하겠습니까? 믿음의 말 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대로. 지금 눈앞에 한 점 구름도 없고 바람도 일어나지 않고 비올 기미는 0.001%도 없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현실이지만 그런 답답한 현실 뒤에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감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의 임재 가운데서 항상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감동 가운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6절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함께 합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이 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듣는 말씀,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뭐가 내 안에 있냐? 하나님의 감동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받아서 내 안에 항상 있으면 그게 곧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받아들여서,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 귀에 들여서 있으니까, 그 임재 가운데 있으니까 그게 곧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이와 같이 어떤 영적인
모든 것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으면 눈이 열립니다. 영적인 영안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이렇게 엘리야와 같이 그 상황에서 큰 비의 소리를 듣게 되는, 또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는 영적인 귀가 열립니다. 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말할 수 있는 입이 열립니다. 입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영의 임재 가운데 있지 않으면 눈도 닫히고 귀도 닫히고 입도 닫혀버립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 가운데 있는 엘리야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임재 가운데 있으니까 귀에는 뭔 소리가 들립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도 큰 비의 소리가 지금 들리고 꼭 먼 더 몇 시간이든지 며칠 뒤에 있을 그 비 이후에 있을 그 소리가 먼저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입이 열립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입이 열려요. 아, 큰 비의 소리가 있다고. 징조로 보일 때야 말할 수가 있겠죠. 아무 징조는 없는데 44절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44절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자, 이 사환이 엘리야의 사환이 이제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했죠. 기도가 가서 한번 올라가서 봐라. 비가 얼마나 징조가 보이는지 했더니 아무것도 안 보인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상황에서도 이 엘리야가 일곱 번째 가라. 일곱 번까지라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이 사환이 와서는 일곱 번째 가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좀 보입니다. 사람의 손만한. 자 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지평선에 파란 바다 가운데 해는 쨍쨍 떠 있습니다. 저 바다 먼 데서 지평선 저기 먼 데서 요만한 구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 보고 큰 비, 아니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아니 요만한 구름 하나 보고 우리가 구름이 잔뜩 끼어도 좀 비가 올려나? 이렇게 생각하지. 이만한 구름 하나 보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비에 막히지 않도록. 대체 얼마나 비가 많이 올 것을 생각하기. 다시 말해서 이 엘리야는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자그마한 징조 하나를 보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셨구나. 영안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 삶 속에서 별스럽게 하나님께 성령의 음성을 주셔도 그 말 못 듣습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는 분들은요, 아무리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는 사람이 보시기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돕고 계시든지 또는 자꾸 하나님께서 뭔가를 지금 훈계하고 계시는데 전혀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 낌새를 몰라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민감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뭘 빨리 챕니까? 어떤 일에 대한 눈치를 빨리 채죠. 말 안 해도 딱 수채만 가도 느낌으로 알죠. 너무너무 친하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어떤 마음 민감하게 압니다. 하나님 행하심 아주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경우 저 멀리서 자기가 직접 본 것도 아니에요. 지금 사환이 와서 하는 소리요. 사환이 와서. 사환은 지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선지자님 아무리 기도해봤자 뭐 비 올 거면 요만한 뭐 굳이 말을 한다면 굳이 뭐 비가 올래 전혀 기면 안 보이는데 굳이 뭐 꼭 말씀을 자꾸 가라고 하니까 귀찮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한다면 요만한 뭐 구름 하나가 있긴 있는데 그게 뭐 별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뉘앙스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 자그마한 것도 그것을 영화에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역사.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감을 입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 가운데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매일 묵상하십시오. 아멘. 말씀 매일 묵상하세요.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말씀 묵상하세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세요. 계속 받아들이고. 그럼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적 감동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끊어지질 않는 겁니다. 끊어지질 않아요. 이것을 중단해버리니까 하나님의 감동 끊어지고 세상의 감동만 넘쳐나는 거죠. 세상이 주는 감동만 있는 거예요. 귀신이 주는 감동만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으면은 참 입이 말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나 분명히 알 수 있는 사건이 민수기를 보게 되면 12 정탐꾼 사건입니다. 다 내용들 아실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민수기 13장 31절 33절 보면은 거기는 10명이 먼저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러 갔죠. 12명이 다 똑같은 땅을 봤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봤습니다. 그 중에 10명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을 탐지했더니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대장부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는 우리 메뚜기와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지 않는 가운데, 말씀이 없는 가운데 어떤 상황을 보게 되면요, 현실만 보게, 이분들이 말하는 것이, 이 10명 정탐꾼들이 거짓말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죠, 흔히 팩트라고 하죠. 팩트. 사실입니다. 이들 말이 뭐 거짓말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아요. 정말 네피림 거인들이 있고요, 견고한 성읍들이 있고요, 사실입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사실이 3년 반 동안, 거의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암담했습니다. 그 현실이었습니다. 코로나 걸린 사람들, 죽은 사람들도 여러 있고, 중증으로 인해서 고생한 분들도 많이 있고, 지금도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2천만이 넘었습니다. 누적 환자가. 거의 전 국민의 3분의 1이에요. 다 코로나 다 한번 경험을 다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가짜입니까? 현실입니다. 그게 팩트예요. 똑같은 팩트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 팩트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을 보더라는 거죠. 이게 다릅니다. 당신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다릅니다. 말하는 것이 들립니다. 다른 사람 듣지 못한 것을 듣습니다.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과 하나님의 영의 임재 가운데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시고 듣지 못한 것을 들으시고 또 믿음으로 모든 것을 고백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감동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영의 감동 가운데 해야 되죠.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봉사라든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지 못하고 감동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말씀 믿고 감동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에 똑같은 곳을 봤는데 이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땅, 이것은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오히려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고 그 10명이 말했는데 이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내게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있으면 이 시련과 고난이 내 후에는 양약이 될 것이다. 이걸 통해 내가 인내를 통해서 내가 연단이 될 것이다. 시련은 인내를 낳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시련이 왜 기뻐하라고 합니까? 너희의 믿음의 시련을 기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요? 그것이 우리를 인내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인내, 그 인내 다음에 뭘 또 만들어준다고? 인내가 연단을, 우리를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그 연단 뒤에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이루어진 줄 우리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영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환난이 있든지 시련이 있든지 간에 그걸 통해서 뭘 보게 됩니까? 항상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과 약속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 가운데 말씀 믿었던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드디어 이런 분들이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믿음의 기도. 이 믿음의 기도는 하나의 현실을 초월하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될 징조가 보이고 될 것 같을 때 하는 기도는 그걸 믿음의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지금 말씀과 같이 봤던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느껴지는 것도 없고 그렇게 됐을 때 그 현실을 초월하는 그런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42절, 4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기서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고 합니다. 얼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대할 수 있는 몸으로서 뭐 이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처절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뭐 교회를 위해서든지 제 자신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든지 막 힘들고 그럴 때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으면 항상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기도가 쉽게 되질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 이상해요. 물론 사단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왜 내는 이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하지 못할까? 예배를 드려도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이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내가 마음으로야 하나님께 이렇게 성실하게 하고 싶어. 왜 이게 안 되는가? 마음은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재하심. 아직 그 감동하심이 약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간절하고 이 기도하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이 사환이라는 것이 와서 뭐라고 하면 갔다 오라 했더니 갔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참 재미있기도 하고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 어떻게 목숨 걸고 그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엘리야에게 와서 이 사환이 와서 한다는 말 아무것도 하는 말이 점이라는 뜻입니다. 점. 작은 점. 없다. 결코 없다는 뜻입니다. 요만한 쬐까는 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점 같은. 그러니까 구름 한 점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와서. 자, 좀 표현을 조금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쉽게 말하면 간절하게 하나님 붙들고 비오기를 간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뭐 하는 소리입니까?
초치는 소리입니다. 초치는 소리예요. 아니, 사람 말이 표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말해도, 예를 선지자님 또 갔다 왔는데요. 그렇게 이렇게 비가 올 징조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말해도 아무것도 이만한 저만 없어 이렇게 표현이 여기 뉘앙스가 어떤 것이냐? 아니 지금 7번이나 저렇게 간절했는데 아니 엘리야 선지자님 그 기도에 뭐 합니까? 아무 조짐이 없습니다. 바람 한 점도 없고요. 눈꽃만한 어떤 이 점 하나 티끌 하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말씀 굳게 믿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어떤 방해라면 방해, 지금 기도하는데 초치는 소리죠. 같이 함께 기도할 망정 그러지 않을지라도 믿음 확 깨버리는 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7번까지 가라. 그 말은 횟수로 7번을 말하겠습니까? 반드시 비가 올 터이니 조짐이 보일 터이니까 그 조짐이 보일 때까지 가라 그 말입니다. 보일 때까지.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영의 임재 가운데 말씀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면요. 이와 같이 확신을 가지고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 가운데 말씀에 붙어 확실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다가 중단하고 하지 않고 왜 기도해봐야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우리가 조금 약간 채널을 바뀌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될 거라고 확신이 있으면 기도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정신 이상자가 아니고는 다 기도합니다. 될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러죠? 될 것을 확실하게 믿어요. 그런데도 기도 안 해요? 그거는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겁니다. 될 것을 확실히 믿어.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하시고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줄 거야. 그런 믿음이 있는데 그래도 안 해요. 그래도 안 한다는 사람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입니다.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기도하면 이 위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서 큰 비애가 있을 거야.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응답하실 거야. 확신이 있으면요. 아무리 옆에서 뜯어말려도 기도합니다. 그 사람은. 뜯어말려도.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방을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소경된 자, 이런 자들이 그냥 눈앞이 안 보이니까 주님 지나가시는데 소리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이 터져라고 막 외쳐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두 소경이 얼마나 그냥 외쳐댔던가. 왜? 안 보이니까 어디쯤 계신지 모르니까 막 고래고래 목청껏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시끄러우니까 막 나무라고 거지들이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합니다. 그와 같습니다. 이분들도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오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고치시면 우리가 소경에서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을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확신이 없는데 부르짖어요? 한동안 부르짖다가 누가 옆에 걷어차고 막 윽박지르면 겁나서 안 하죠? 안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이 말씀을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럽니다.
성정이 같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도 사람이니까요, 눈앞에 구름 한 점 없으면요, 걱정이 돼요. 이렇게 기도해도 한 점 없다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런 성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없겠어요? 사람인데. 앞에 풍랑이 보면 겁이 나요. 겁이 납니다.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그런 성정, 그런 사람이지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눈앞 현실을 극복해서 끝까지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더라는 이야기죠. 바로 그걸 말씀한 겁니다. 엘리야도 너희와 똑같이 약한 사람이다. 눈앞에 풍랑이라면 두려워할 줄 알고, 그렇게 엘리야도 막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내 생명 취해주세요 막 그러지 않습니까? 내 생명 거두어달라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안 보이는 상황이 되면 그냥 두렵고 안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엘리야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성정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끝까지 기도했더니,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버리고 엘리야가 다시 기도를 시작하니까 비가 오더라는 거죠. 이것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너희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면 기도하면 되는 것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 가운데 살아가면, 그 감동 가운데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감동을 통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의 감동 가운데 살아갔을 때 비로소 지금 3년 반 동안의 가뭄이었고 지금 하늘은 비가 올 징조는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큰 비의 소리를 들었던 엘리야처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의 임재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어려움 뒤에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되고 그 먹구름 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 태양을, 소망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 폭풍 너머에 있는, 그 산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부르짖어서 기도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